말라기서부터 이제 신약에 들어갑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들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사랑했냐고 고민을 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400년을 기다리셨다가 대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복음서가 나올 때까지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거의 400년의 시간에 수많은 예언자들,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등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를 끝으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그 기간을 400년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시대의 세계 역사는, 그 팔레스타인 중심의 세계 역사는 굉장히 격변합니다. 말라기 시대는 페르시아, 바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점령을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꿈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를 이끌어 페르시아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그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애굽을 향해 가는 길이었죠.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을 만나는데 그가 꿈속에 보았던 그 사람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7년째 될 때 그때로부터 7년, 매 7년마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또 허락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바로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언급이 있죠. 헤롯 왕이 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그렇게 환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는 인도 원정 갔다 일찍 죽게 되고요. 돌아오다가 그리고는 그 나라가 4개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셀주쿠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거의 320여 년부터 180년까지 영향을 받으니까요. 굉장히 오랜 기간 영향권 안에 프톨레미의 실질적인 지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셀주쿠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셀주쿠스와 프톨레미, 북방왕과 남방왕,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었죠.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북방왕이 내려와서 전쟁하고 올라가다 짓밟고 내려가다 짓밟고 올라가다 짓밟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애굽으로 이제 전쟁하러 갔는데 프톨레미가 로마와 손을 잡고 로마 군대가 완전히 주둔하는 것을 보고 성진이라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대지피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린아이, 여자들 구분 없이 1000명을 이유 없이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독립운동을 시작하고요. 그것이 마카비 전쟁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카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을 통해서 게릴라전이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북쪽 셀주쿠스가 손을 들게 되죠. 그리고 독립을 하고 이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스라엘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아닌 마카비 집안을 중심으로 하스몬 왕조가 생깁니다. 그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다가 그 하스몬 왕조가 이어져 가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하지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인데 사실은 제사장 계열이지만 이들은 헬라인들, 헬라파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개혁파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소통을 잘합니다. 처음에는 그 셀주쿠스와 소통을 잘했고 나중에는 그들이 로마와 소통을 잘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전통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내부적으로 다툼을 합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는 바리새인들을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기둥에 매서 다 화형시키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철전지 원수입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로 얘기하면 민주당과 통합당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어떤 분파를 넘어서서 정치적 당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고 원수가 되고 대를 이어서 원수를 갚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하스몬 왕조가 끝이 나면서 그 에돔 출신 헤롯이 이 하스몬 왕조 쪽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혼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로마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왕이 됩니다. 유대의 왕이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헤롯 왕가는 바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약간 유대인들과 어떻게 결혼 관계로 약간 그리고 나서 혈연 관계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의 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에게 가깝게 지냈을 것이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와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 사항을 많이 들어줬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이 그 성전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또 사두개인들과는 전통 여당으로서 또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갔고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늘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과 영, 천사에 대한 믿지 않음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전혀 서로 통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의 지지 또한 바리새인들은 아주 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거의 백성들에게는 지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는 외교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 사역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로 원수 같은 존재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손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진리를 핍박하는 데는 원수들이 서로 손을 잡고 진리를 핍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복음서는 4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의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써여진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마태와 누가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레위, 세리 출신 레위 사람 마태이고요. 그리고 마가는 그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여행 갔다 도망친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 할 때의 그 마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2년 동안 그가 총독의 관저에 갇혀 있는 동안 그 의사였던 누가가 예루살렘과 갈릴리 전역을 돌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그 모아들인 증언을 기초로 보다 더 스토리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쓴 책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구약에 대한 선 이해 없어도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읽기가 좀 편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그가 마가복음도 세상에 나와 있고 마태, 누가복음도 나와 있는데 그가 볼 때 거기에 좀 없는 이야기도 그의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하고, 또 같은 사건이라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였지만 그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가지로 보여지는 겁니다. 뭐 우리 하나의 사건을 보고 세상의 신문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을 보도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네 가지 복음서를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어쩌면 중복되어져서 읽기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점이 조금씩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보시면 조금 나을 겁니다. 그래도 반복되면 좀 지루하긴 하지만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지요.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 시작할 때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세 계보다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성격 그대로, 마가의 스승인 베드로의 성격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씁니다. 복음의 아주 주요한 것들만 딱딱 짧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렸고요.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됐고, 요한복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서는, 공간복음서 세 가지는 전체 구조가, 요한복음 좀 다르지만 공간복음서 세 가지는 전체 구조가 7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탄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준비 과정이 나오죠. 이 준비 과정에는 세례가 꼭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초기 사역이 나옵니다. 갈릴리 중심의 초기 사역. 네 번째는 중기 사역이죠. 이제 핵심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핵심 사역.
다섯 번째는 후기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순환받으러 가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순환에 대한 것입니다. 순환 사역,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쯤 하죠.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읽을 분량인데 오늘 좀 중간사도 하고 복음서 4가지 다 해서 오늘은 좀 더 하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쯤 하겠습니다. 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